자, 오늘은 불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14절에 나오는 그 불을 중심으로 하면서 신약에 나오는 그 불에 대한 표현들의 그 의도와 특성과 불을 통해서 어떤 개념들을 담으려고 했는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롱 코드 번호가 4442에 이게 필이라고 이렇게 그냥 알 발음은 저건 받침으로 넣는 성격이 사실은 아니고 L 발음이 그러는데 알 발음을 할 때는 피라고 한 다음에 르를 이게 목젖만 떠는 소리로 알 발음에 해당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나 헬라어에서도 받침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fair, fair 목젖만 떠는 그르렁거리는 소리로 이런 소리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 불이 탈 때에 나는 소리를 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불이라는 이 소리가 우리도 불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의성어기 때문에 이게 불, 이렇게 불이 이걸 갖다가 영어로 하면은 fire라고 해요. F-I-R-E. 그것도 결국은 끝에 e를 떨구면 이게 똑같은 것이 간 거예요. 이 스페링을 보면은 FIR까지를 하면은 바로 이 헬라어에서 간 표기법이에요. 요, fear, 이렇게, fear. 이거 위 발음을 하거든요. 이거 위필론이라고 스페링 이름이 가운데가 우 발음이 아니라 위 발음을 해요. 그래서 fear. 그러니까 그 fear 하는 게 영어는 I 발음으로 가가지고 이 P가 F로 가고 BR 하고 FIR 하고 난 다음에 E가 더 있는 거죠. 이 끝에 E는 발음을 안 하니까 영어 발음에서는 fair, fair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끝에 발음하고 연결해서 fair 이렇게 fire 우리가 fire 막 그러죠. fire, fire, fire. 그러니까 P가 액센트가 돼가지고 fire 이렇게 E가 액센트가 되면 I가 되거든요. fire, fire 이러지만 우리 불하고도 소리가 똑같고 헬라어 fire, fire, fire 이것도 느낌을 똑같이 가면은 fire 똑같은 소리예요. fire, fire, fear 다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페링으로 자기 그 영어로든지 헬라어로든지 뭐 또 그 한문의 화라고 불화자라고 써놓은 것도 실제 불꽃 모양으로 글자를 한문도 만드는 거거든요. 글씨를 한번 써보면은 이렇게 불화자가 불화자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있잖아요. 불화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바로 불꽃 모양이에요. 이게 불꽃 모양이라고 이렇게 여기 밑에도 그 나무가 이렇게 어떤 불타는 것이 이렇게 이런 형상으로 있는 거고 거기에 이렇게 불꽃 모양이 양쪽으로 뿐 아니라 가운데로 올라간 이것까지도 이 불꽃 모양이에요. 이게 불꽃 모양이라고 이렇게.
그걸 글자로 쓴 거라고요. 불화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쓴 거라고요. 그냥 화라고 우리가 그걸 발음을 화라고 읽거나 또 이렇게 지금처럼 영어는 F, I, R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갖다가 헬라어에서는 P 이렇게 upsilon 위라고 발음한다고 이거를. 그리고는 지금 이 R 자 이건 저 헬라어로 내가 쓴 거고 R을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헬라어로 쓰는 거니까 P가 이걸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걸로 쓰죠. P 오늘 R을 이렇게 쓰죠. 이렇게 히브리어에서는 R을 이쪽으로 이렇게 쓴 거를 줄여놓은 거예요. 원래 머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것을 여기 밑에를 생략하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쪽으로 간 모습으로 있는 거는 헬라어고 그거를 돌려서 이쪽으로 이렇게 한 모습은 이게 헬라어고 이게 히브리어예요. 이게 알 발음이라고. 그러니까 목젖을 내는 소리를 그 목젖 자리를 이렇게 목구녕 모습을 이렇게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람 머리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사람 머리를 어쨌든 이게 알 발음이야. 이게 이 알 발음 속에서도 이 대문자 알로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헬라어 알하고 똑같은 모습에서 여기 꼬리가 이렇게 생기게 된 게 이게 영어의 알이에요. 여기 하나 꼬리가 더 구분한 거야. 이렇게 히브리어는 여기까지만인데 이렇게 헬라어는 여기까지만이고 히브리어는 이쪽으로 돌린 거를 밑에를 생각하고 위만을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머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머리가 있었어요. 자, 이게 다 알발음이라는 게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 영어, 이거는 헬라어. 여기 히브리어도 알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근데 한문의 화도 이거를 이렇게 읽으니까 그렇지. 이거 화야 이게. fire 하는 것이 fire 이렇게 쓰질 않아요. fire 이렇게 물론 푸 발음도 가능한데 fire 그렇다가 화라고 표시한 거예요. 한글로는 불이라고 표현한 거 요거 그대로 풀이고 요거 fire 이렇게 헬라어 요거 이렇게 알 발음 이렇게 있는 거 이거를 그대로 이게 위 발음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받침으로 쓰지는 않지만 feel을 이렇게 받침으로 하지 않는다는 건 소리가 이게 계속 떤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불타는 소리 활활 우리가 불이 활활 탄다 그러잖아요. 이거 불이 활활 탄다. 요 활활 탄다는 이게 소리로 간 거기도 하고 활활 하는 이 개념이 fair 이렇게 헬라어도 fair이고 우리도 불이고 그래서 불의 색깔을 갖다가 불따라 그런다고 이게 불 해가지고 불따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 소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뭐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라는 거지. 소리로 가면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4442가 지금 기본이에요. 여기서부터 다 나가는 건데 73번이나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꼬리 변화로 여성 명사를 하는 데는 꼬리 변화를 시키기 명사인데 where 이렇게 자, 2번 나오죠. 그리고 feel이라는 기본을 놔두고 feel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다른 단어예요. 요거는 불하고 지금 일단 갈려놓고 여기 4444만 넘기고 그 다음에 s 이거 이게 붙는 꼬리 변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소 동사 불붙다 이가 프레소 그러면 동사화 시키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열병을 앓다 쪽으로 되는 단어예요.
안에서 막 불이 붙는 거를 프레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2번 나오죠. 그 다음에 에뜨도 꼬리 변화로 붙는 거예요. 프레토스. 그러면 불 붙은 하면서 형용사 시키는 거예요. 불이 붙은. 불이 열병을 앓다. 그럴 땐 프레소 이러고 불 붙은 형용사 할 때 에뜨를 넣어놓고 프레토스 이렇게. 이것도 6번 나오죠. 그리고 이것도 열이 있는 열병. 열병으로 쓰여진 단어가 4, 5번하고 4, 6번이 다 열병으로 쓰여졌어요. 열병. 안에서 이렇게 열병을 앓고 열이 몸에 있는 이런 걸로 썼어요. 그리고 인을 붙였어요. 이것도 꼬리변화 모습일 뿐이에요. 뿌리노스. 그러면 불길, 타오르는, 이게 불길이 타오르는 이런 걸 형용사로 썼어요. 그리고 동사로 필요 이게 요 이음으로 해놓고 이게 오만 끝에 동사로 보면 불 붙이는 거예요. 6번 쓰여졌죠. 그래서 불 붙어서 빨갛게 이렇게 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재련하다 이런 쪽으로 불타오른다 또는 어떤 시련 속에 있다. 불시험 이럴 때 이 단어를 쓸 때 동사로. 그 다음에 아즈를 넣었어요. 뿌를 아를 2번 반복하면서 여기서는 그냥 르 발음이고 뒤집으면은 이게 흐 발음을 내라는 거거든요. 르에다가 그냥 풀 하고 난 다음에 풀 흐르 이렇게 풀 흐라조 아주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건 2번 반복한 것 뿐이고 아즈도 중간에서 동사화 시킬 때 명사를 동사화 시킬 때 아즈를 붙이고 오를 붙여요. 그러면 이게 붉어지다, 빨갛게 되다, 불타는 개념, 붉어지는 개념, 불처럼 불타서 그런 개념을 할 때 이런 아즈를 명사를 동사화 시킬 때 붙는 연결시키는 방법이 아즈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 2번밖에 안 쓰여졌죠. 그 다음에 그냥 오스 그러면 이제 형용사로 R을 2번 하면서 로스 그러면 붉은 불 같다 그러니까 붉은 이게 그리고 이 오스라는 걸 중간에 넣고 오시스 그러면 이게 점화 불을 재련하는 시험하는 불시험 이럴 때 프로세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불에서 간 거예요. 그 변화는 어디서든지 그 변화를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익히면은 계속 반복돼서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계시록에서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계시록 20장의 14절을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자, 방향을 한번 틀을게요. 불편하기도 하겠지만은. 자, 20장 14절에 보면은 20장 14절 이게 아니라 15절이었네. 자, 15절을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럴 때 이제 불이 이제 심판을 상징하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뭐 지옥에 가면은 이런 지옥에 가서 이런 것을 봤다 저런 것을 봤다 아무리 얘기를 하고 불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다른 종교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을 불로 얘기를 한 것이 맞지만은 꺼지지 않는 그 불구덩이 유황 불구덩이 이렇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나머지 뭐 여러 가지는 뭐 봤다 그러고 뭐 다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음, 한마디로 성경만 가지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봤다거나 뭐 어? 어, 신, 뭐, 다 해도 그건 다 상상 내지 성경 가지고만 얘기를 할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던지워진다. 그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죠. 그 귀신들이 쫓겨나 제자들이 귀신들이 막 났다고 이렇게 할 때 그걸 기뻐할 게 아니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나오죠. 자, 이 불에 대한 것이 여기 지금 20장뿐 아니라 계시록 전체에서 거의 22장에 걸쳐서 모든 장에 장마다 불이 나와요. 그것을 그러니까 계시록이 그게 그 전부는 아니죠. 물론 지금 이 한 절 안에서도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게 첫째인데 기록되지 못한 자가 이제 불못에 던지운다 이렇게 된 건데 우선 그 모아져 있는 거를 먼저 한번 볼게요. 성구사전으로 여기서 한번 볼게요. 계시록부터 볼게요. 모아져 있는 계시록 내용부터 먼저 보고 얘기를 할게요. 다시 돌려야겠네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도 계시록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계시록이 나오죠. 1장부터. 자, 우선 예수님의 모습을 1장에서 묘사할 때에 그 눈은 불꽃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같은 불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범접하지 못할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성경에서 가시떨기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 이렇게 계시록의 예수님의 모습을 눈이 불꽃과도 같다. 그러면 이 불꽃까지 같다는 것으로 의도하는 게 계시록의 이 문맥을 보면은 두아디아 교회에게 편지할 때 이 눈이 불꽃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눈이 불꽃 같고 바른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이러면서 계시록 2장의 그 1장과 연결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교회하고 다 연결되어져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2장의 이 18절에서 눈이 불꽃 같고로 얘기를 할 때 여기 보면은 다시 돌릴게요. 왔다 갔다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눈이 불꽃 같고 여기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서 눈이 불꽃 같고 이게 네 번째 교회죠. 그러니까 촛대가 7개가 있으면 가운데 있죠. 가운데.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책망이 강하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도 책망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림의 형태로 보여주면은 이렇게 제가 또 이거 좀 갖다가 올게요. 이게. 자, 그림의 형태로 보면은 촛대가 이렇게 7개의 모습을 실제 그 촛대거든요. 촛대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거든요. 촛대가 실제로. 그러면 이 촛대 이걸로 교회를 비유했거든요. 실제. 7촛대 가운데 다니시는 이라 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그 촛대다가 7개를 연결시켰다고요. 그럼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여기는 강한 책망이 있는 교회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특성이 강한 책망이 있어요.
그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여기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렇게. 여기도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칭찬, 책망이 없어. 칭찬만 있어요. 여기는 강한 책망, 칭찬이 있지만 강한 책망이 있어요. 어느 정도 책망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 그러죠. 토해낼 거라 그러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라오디게아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강한 책망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 뜨겁지도 더붙지 않다 토해낸다고 그래. 여기를 토해낸다고 그랬고 라오디게아를 토해낸다고 그랬고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죠. 에베소 교회는 아주 강한 책망이고 이런 표현되어져 있는 거. 교회 하나하나씩을 이제 연결할 때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세 개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랴, 그 다음에 사대, 이 세 개. 버가모 교회, 두아디랴 교회, 사대 교회. 이 세 가지는 칭찬과 책망이 다 있어요. 여긴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여기는 강한 책망이 있어요. 여기 토해낸다고 그랬고 토해낸 데가 라오디게아 교회고 뜨겁지도 저거 차지도 않아서 토해낸다고 그랬고 여기는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강한 책망이 있죠. 자, 이건 이제 그때 가서 보는데 이제 두아디랴 교회를 먼저 볼게요. 눈이 불꽃 같고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게 두아디랴 교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는 게 얘기 초점이니까 자, 눈이 불꽃 같고 이 전제를 예수님의 1장에서 일곱 개와 연결돼서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는 거죠.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은 아들이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이 두아디랴 교회가 가운데 있죠. 촛대 가운데. 네 번째기니까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안다는 얘기는 모든 교회에게 다 알아요. 네 사업도 알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렇게 출발해요. 항상 모든 교회에 대해서. 잘하는 것에 대해서 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가 처음 것보다 많다. 여기까지 칭찬이잖아요. 칭찬. 제목이 돼 있죠. 칭찬이라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세벨 자칭 선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서 행음하게 한 그 이세벨을 용납했고 그리고 우상의 주물을 먹게 했는데 그 이세벨을 이 두 아들에게가 용납했다는 게 책망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치 않았다는 거. 이 같은 내용이죠. 일단은 이세벨 용납함으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는 거기에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그렇게 회개를 안 했다는 거. 다 하나의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책망하는 게 이세벨을 용납한 거, 우상의 재물을 먹은 거, 거기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회개를 초점을 맞춰요. 이 일곱 교회에게 얘기하는 그 모든 얘기는 성경이 다 그렇죠.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시록까지 다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볼지어다 내가 침상에 그를 던질 터인데 그러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연결돼 있죠. 권면이라고 돼 있는 걸로 돼 있지만 내용이 책망과 연결돼 있어요. 간음하는 자들도 그러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그 회개치 않으면은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거다. 그러면서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일 거고,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 요거. 요게 눈이 불꽃 같고 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라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뭐 예수님의 모습을 갖다가 눈이 막 예수님 얼굴을 그리는데 그 성경 묘사들 해가지고 눈이 불꽃 같다 그러면 눈에서 막 불이 나오고 무슨 슈퍼맨이 눈이 빨개지면서 레이저 광선 나오는 그런 그림을 자꾸 그리고 그런다든지 그건 개념을 잘못 잡은 거죠. 실제 굳이 얘기를 한번 한다면은 우리의 인간의 눈은 밤이 돼도 눈에서 빛이 이렇게 나오든지 그러질 않아요. 근데 이 맹수들뿐 아니라 이렇게 고양이든지 이게 야행성, 특히 야행성인 이런 뭐 늑대도 그러는 것 같은데 개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늑대는 그래요. 늑대도 그러고 호랑이도 그러고 뭐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캄캄하면은 아주 그냥 칠흑같이 캄캄한 가운데에서 그 눈만 그냥 빛을 막 발해요. 무슨 이게 불 켜놓은 것 같아. 눈이. 그게 뭐냐면은 눈 안에서 우리 야광 무슨 돌을 생각하면 돼요. 야광 이런 빛을 이렇게 저장하는 장치가 있어요. 왜 그 야행성이 걔네들이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뭐 인간이야 불 붙여가지고 뭐 비치고 다니고 이러는데 걔네들은 빛을 거기다 축적해 놨다가 그 빛을 이렇게 반사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칠흑같이 깜깜하면 감당을 못하니까 그런 장치가 눈에 있는 거예요. 눈에 뒤에 그 망막 쪽에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뭐를 생각해도 야광도 생각하지만 이것도 생각해도 돼요. 그 경찰들이든지 밤에 이렇게 그 빛을 차를 이렇게 비추면은 도로에 있는 그 표지판도 다 그런 걸 해놨거든요. 빛이 들어오면은 한쪽으로 빛을 모아서 쫙 빛을 반사해주는 직진으로 빛을 하면은 그건 야광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그것만 눈에 확 띄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생각해도 좋지만 그거하고는 달라. 실제 빛을 좀 축적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 정도를 가지고도 칠흑 같은 가운데에서 그 빛을 가지고 비춰가지고 눈에서 나오는 빛을 비춰가지고 이렇게 사물을 살피면서 동물들이 움직인다는 거. 야행성들이. 근데 그런 조그만 빛을 축적을 해가지고도 캄캄한 데는 그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빛의 근원이신 분이 첫째 날 빛도 만드셨고 네 번째 날에 태양빛도 만드셨고 그런 모든 빛을 만드신 태양빛은 네 번째 만들어진 그 빛을 우리가 빛이라고 하고 인식하고 있지만 첫째 날 있으라고 한 그 빛은 우리가 뭔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삼층천이라고 그럴 때도 태양이 움직이는 그쪽에서의 빛이 있고 천사들의 영역에서 있는 빛이 있고 그 근원적인 빛의 근원이신 빛이라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빛이라고 똑같이 표현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이 모든 것을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살핀다는 개념으로 눈이 불꽃 같고라고 한 걸 쓴 거예요. 이 불을 가지고 살핀다는 거. 그래서 빨갛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눈이 불꽃 같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는 자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죠. 그런 것을 눈이 불꽃 같고로 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않은 자의 사탄이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짐을 지울 것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올 때까지 그런 자들은 그걸 굳게 잡고 있으라 그러면서 그렇게 굳게 잡고 있는 그 이기는 자
그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럴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 권세와 관련해서 바로 그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저희를 다스려서 질그릇같이 깨뜨리는 것 같이 나도 내 아버지의 받은 것이 그러하고 너희도 그럴 거다. 이렇게 아버지가 그러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다. 이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게 발이 주석 같고 철장을 가지고 깨뜨린 것처럼 발이 주석 같다고 하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두 가지의 표현이. 그리고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허락한 것이 세뱃배를 그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세뱃배이라고 하는 것이 금성인데 가장 태양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새벽에 해가 떠도 다른 별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도 세뱃별만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 우리도 새벽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벽별까지는 청년들 이렇게 나온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또 새벽별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다 이거죠. 그리고 또 노을이 질 때 달이 보이면서 같이 이렇게 보이는, 처음 뭐 낮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처음 뜨는 별도 새벽별은 그 밤이 다 지나서 별을 중심으로 할 때는 별이 다 사라져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제일 먼저 뜨는 별, 그것도 이 새벽별이에요. 노을 속에 보여요. 이 금성의 그 빛이. 그러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런 개념도 생각할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모습과 연결할 때 그 눈이 불꽃 같고, 일단 그것만 가지고 먼저 7개를 다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보려고 하는 건 불에 대한 것이 어떻게 성경 속에서 의도되어졌는지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다시 옆으로 돌릴게요.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성경 본문으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보기는 하지만은 연결돼 있다. 여기 눈이 불꽃 같고 이거하고 불꽃 같고 빛난 처음에 1장에 언급된 것을 그대로 2장에서 끌고 간다. 7개하고 다 연결을 시켜서 끌고 가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관련된 예수님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진 거라고요. 자, 두 아들에게서 눈이 불꽃 같고 이것이 연결돼 보니까 살핀다는 개념으로 갔다 이거죠. 살핀다. 주석 갖고는 바로 철장으로 이게 다 밟아버리는, 깨뜨려버리는 그런 개념이 발로 다 밟아버리는. 그러니까 주석은 구리와 아연인가가 이렇게 합성돼 가지고 구리만 하면 아주 약해요. 근데 그걸 합성해서 강해진 것을 주석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청동이라고도 표현하게 돼요. 그 구리칼 해봐야 그 전선에 쓰는 순수한 구리 해봐야 그거 무슨 칼이 막 구부러지는데, 그거를 아연이라고 내가 기억을 하는데 합금을 시켜요. 그러면은 강해져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할 때도 금나라, 은나라, 가치는 금이 가장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은이 가치가 있고, 가치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단일히 해석할 때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그 당신만은 좀 못한 나라가 다음에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동해나라. 그리고 실제로도 그 가치 중심에 그 나라가 그걸 많이 그 중심을 하고 있다는 것도 그 역사적으로도 증명도 되는 모양인데, 은나라가, 금나라가, 그 다음에 동해나라, 그게 이제 그리스예요. 동해나라가. 그 다음에 철의 나라가 로마라고. 실제로도 로마가 그 철의 그것을 가지고 실제 그 이 병거를 많이 쓴 나라가 로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때는 철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서기전 1000년 전서부터 그
그 철이 히티아트, 그러니까 성경에 햇사람 우리야 할 때 그 그게 히티아트거든, 역사적으로 표현할 때. 거기서 철을 많이 이렇게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철의 값이 뭐 금값만 더 했다고 하는 그 같은 무게로도 그런 시대도 있었대요. 나중에는 뭐 철이 제일 흔한 것이 되는 시대가 되었지만은, 어쨌든 주석각고라는 것이 그 합금입니다. 구리와 아연 합금이에요. 청동이라는 그겁니다, 이게. 우리 이걸 가지고 신주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자물통 그 노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다 이 녹그릇, 우리 녹그릇, 그게 이 주석이에요. 주석, 신주. 옛날에 엿장수가 그런 거 가져오면, 녹그릇 같은 거 가져오면 그냥 여시고 그냥 강냉이고 그냥 제일 많이 쳐줬죠. 뭐 다른 거 가져오는 것보다. 그만큼 가치 있는, 단단하다는 것에 신주가, 주석이 단단하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자, 3장에서 내가 너희를 고났는데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이게 지금 라오디가 교회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너는 다 있다고 하는데 불로 연단이 된, 그러니까 순금을 표현한 거예요. 불로 막 그냥 그 찌기를 다 제거한 순수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안약을 내게서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이게 다 뭐냐면, 너는 부자라고 하는데 너는 착각한단 말이야. 너는 부자다, 부유하지,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너는 아주 가난하고 가련하고 뻘거벗었고 눈이 멀었다, 이런 것을 말하면서 내게서 사라 그러죠. 내게서 금을 사라, 내게서 옷을 사라, 내게서 안약을 사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불로 연단했다고 표현하는 게 찌기를 다 제거했다는 걸로 불을 썼어요. 자, 그 다음에 4장에서 보좌로부터, 이건 4장의 개념이 그 하나님의 보좌와 그 일곱 어린 양에 대한 얘기거든요. 4장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성전적인 모습으로 7 등불을 켠 것이 있다. 근데 그 7 등불이 의미하려고 했던 게 7 성령을 가리켰던 거예요. 7개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그 불의 본질이 촛대에 붙었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그 교회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촛대가 의미하려고 하는 것이 촛대로서는 교회고, 거기에 붙은 불은 성령인 거예요. 그런 개념을 담은 거예요. 근데 8장에서는 5, 6장은 빠졌죠. 5, 6, 7장 석장이 빠졌어요. 불이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8장에서는 분향단이 나와요. 여기 5장에서 촛대가 하늘에 촛대를 가지고 성령을 얘기하려고 하죠. 거기 불이 켜져 있는데 이게 성령이다. 그 불이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진 거죠. 그 다음에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 그러니까 이때 이 향료가 앞뒤 문맥을 다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담은 거예요. 이 분향단 얘기거든요. 8장은. 그리고 11장 가면 언약궤가 나와요. 그러니까 6장에 이게 빠져서 그러는데 불이 안 나와 거기인데, 노제단 아래 호소하는 그 순교자들의 영이 나와요. 우리의 저거를 신원해 주지 않냐,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면서, 그러니까 노제단에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하신 개념하고 똑같이 성령의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 그 노제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막으로 들어와서 그 촛대가 나오고, 분향단이 나오고, 그리고 지성소로 가서 언약궤가 나와요. 대표적인 3가지 상징.
노제단, 그다음에 분향단, 그리고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섬세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막의 바깥으로부터 쭉 진행되는 게 계시록의 진행과 이게 맞춰지고 요한복음하고도 맞춰져요. 그건 다시 얘기를 할게요. 표를 그리면서 얘기를 해야 될 성격이기 때문에. 자, 8장이 분향단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그 8절에도 그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그렇게 막 불이 쏟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 벌써 나팔을 부는 건 맨 처음에는 봉인을 떼는 거죠. 7가지 봉인이 6장에서 다 떼져요. 6장에서 다 떼진다고 이미. 그리고 마지막 7째 봉인이 이 7, 8장에서 이 나팔로 바뀐다고. 7 나팔로. 그래도 저 8장에서 첫째 나팔이 불었다. 8, 9장에서 나팔이 불어지는 건데 첫 번째 나팔 불었다. 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근데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막 우박과 피가 섞인 우박과 막 불이, 우박과 불 그러면 출급 때 그 열재앙 때 그 우박과 함께 막 불이 막 땅에 쏟아지는 그거 연상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3분의 1이 땅에 3분의 1이 수목의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는 걸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죠. 다 이 불에 살라지는 거 실제적인 얘기죠. 이거는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둘째 천사가 그게 가능한 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원자폭탄이 터지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 이렇게 옹기정 같은 게 원자폭탄적인 것 같은 그러니까 인간이 그때도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원자폭탄 같은 그런 것이 그 우라늄에 있는 우라늄에 그것을 뽑아내기가 좋아서 그렇지 모든 그 원자들 속에 있는 그거를 바깥으로 표출시키는 것이 우라늄이 쉬워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그 에너지를 바깥으로 표출시키기만 하면은 그 폭발력이 엄청나요. 융합을 시킬 때도 에너지가 하는데 그거는 폭발시킬 때보다도 더 부작용이 없는 모양이더라고. 핵융합으로 하면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거에 선두주자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핵융합에 대해서.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게 부작용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인간이 폭탄도 안 터뜨려도 마지막 때 실제 불이 막 이렇게 뭐 600m 히로시마 때도 600m에 그걸 터뜨렸대요. 공중에 600m에 공중에 터진 거예요. 공중에 그 뭐 몇십만 명이 그냥 다 녹아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뭐고 1000배, 10,000배 뭐 수소포탄이고 뭐 끔찍해. 지금 북한이 가진 것만 터져도 우리나라 서울에 터지면 한 500만이 딱 이게 그냥 뭐 통증도 뭐 느낄 틈도 없이 그냥 다 녹아버린다 그러더라. 그냥 그런 거 몇 개가 터져봐요 우리나라에 그냥. 그러니까 미국도 벌벌 떠는 거예요. 미국도 자기가 그 1000배, 10,000배를 가지고 있어서 소용없어. 워싱턴에 터뜨려 버리면은 그러니까 달래려고 하는 거지.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달겨들면은 자 그런 것이 계시록에 이렇게 지금은 실감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돼도 어떻게 근데 인간이 스스로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구 자체를 다 날려버릴 만한 폭탄을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자 9장에서는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도 같다. 그러니까 불의 빛과도 같다 이거죠. 불빛과도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갑옷 흉갑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 자줏빛,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렇게 하면서 그 계시록의 이 분리기가 그냥 이 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신약에서 나온 것에 거반 70번 나오는데 뭐 3분의 1 반에서 3분의 1 가까이 여기서 다 나와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불이 상징하는 것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상징성을 두기도 하고 성령과도 연결해서 상징성을 두기도 하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심판이에요. 자, 9장의 18절에서도 이 세재앙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해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 사람이 3분의 1이 죽었다 그러면 엄청난 거잖아요. 세계가 지금 이게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지금 뭐 80억 이제 100억을 금방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볼 판인데 그럼 뭐 30억이 뭐 터키 때 죽을 때도 뭐 맨 처음엔 1000명입니다 뭐 이러더니 뭐 몇만 명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도 막 독삭 그냥 뭐 케이크 딱 녹아서 덮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 불로 그냥 순식간에 가지고 어느 날 뉴스에서 그냥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이래봐요. 계시록 10장은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과 같다. 불로 표현을 했을 때 천사에게도 그 발이 불기둥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지금 하는 거죠. 11장에서는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 누구든지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 이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죽임을 당하죠. 13장에서 큰 이적을 행하되 이게 이제 우상 이 적그리스도적인 그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도 하는 이렇게 흉내도 내요. 이것이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벌 떨겠죠. 14장에서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다.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계시록이 지옥이 묘사되어 있어요.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는 다 그 불교나 뭐 여러 가지 딴 데에서든지 뭐 이렇게 묘사된 것이 다 뒷짬뽕이 돼서 자꾸 묘사되는 거고 성경에서 묘사하는 건 불못, 불과 유황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옥을 묘사할 때 표현이. 그 다음 14장 18절에서는 또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이한 날카로운 낫을 가진 자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불러 부르짖어서 이한 낫을 휘둘러 이게 반말처럼 돼 있지만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을 휘두르셔서 이제 포도가 익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존칭을 안 써서 그러는데 주석이들이 이제 보면은 이 낫을 가진 자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천사로 표시할 수도 있지만은 자 내가 보니 15장에서는 불 섞인 유리바닥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14장 끝에서 그 짐승의 이름 666이 나오죠.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닥 가운데서 검은 고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 게 나와요. 15장에서 출애굽하고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연상케 하죠. 16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이 일곱 나팔이 다 부러지고 난 다음에 14장까지 부러져요. 그 다음에 15장에서 찬양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일곱 대접이 되죠. 그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해로부터 불이 나와서 사람들을 해가 다 태워버려요. 사람들. 이것도 이때 뭐 옛날에는 이게 뭘까 그랬는데 지금 지구 멸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태양에서 그걸 뭐라고 하던데 그게 그 무슨 폭풍이라고 그래요. 그 열폭풍이 불면은 그냥 지구가 다 그냥 그 지금 오는 열에 막 1000배 10,000배로 온대요. 그게
그러면 그냥 지가 다 타버리는 거야, 그냥. 그런 얘기가, 과학에도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그냥 뭐 좀 해가 좀 뜨겁다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열폭풍이 막 대기권을 막 뚫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막. 자, 17장에서는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야 돼. 그 음녀가 계속 이 이세벨을 이 음녀라는 건 교회 왜 음녀라는 표현을 써요? 이세벨이라는 표현도 왜 써요? 그건 북왕국의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만히 들어온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걸로 동맹을 맺으면서 들어왔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속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배도한 거예요. 배도. 진리를 떠난 거야. 그게 음녀란 말이에요. 뭐 길 가는 뭐 여자 보고 그냥 너 음녀 이렇게, 물론 그것도 가능해요. 이방 계집 음녀 이렇게 잠언서에도 말하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그것도 가능하지만 교회 속에 가짜가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거기에 같이 유혹을 받고 배도를 한 거라고. 북왕국 전체의 모습이라고 이게. 그냥 음녀, 그게 로마 교회의 모습인가. 로마 교회 이 음녀를 로마 교회로 다 보는 거예요. 그거는 뭐 거의 그 칼빈 때부터도 그렇고, 이거는 뭐 다 종교개혁자들로부터 해가지고 음녀를 다 그 로마 교회로 보는 거죠. 1000년 넘어 그냥. 그래서 열불과 그러니까 결국은 음녀를 이용하다가 나중에는 음녀를 갖다가 미워하고 뻘거벗고 막 그 살을 먹고 불로 사르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계시록의 얘기가 그 17장 가면은 그 음녀를 나중에 죽여. 누가 죽이냐면 그 적그리스도가 죽여요, 음녀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 다니엘 종교를 하는데 로마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되다가 그 로마교회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로마교회고 개신교고 뭐 모든 불교고 간에 모든 거를 다 이게 그 다른 종교를 다 인정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로마 교회가 10억이 넘으니까 그 다니엘 세계로 제일 크죠. 로마 교회 못지않게 모슬림이 있죠. 근데 그것들을 다 이렇게 묶는 구심점에 로마가 있다고. 로마가. 그러다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담는 거예요. 이게. 자, 18장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다.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이 강하신 자이십니다. 계시록 19장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교회를 향해서도 말했죠.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예수님이 그 재림하시는 때의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9장 이어서 짐승이 잡히게 되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했던 자다. 그러니까 그놈도 이적을 행했다는 거지, 거짓 선자도. 그래서 미혹을 했다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던 그런 자. 이게 그렇게 한 전체를 묘사한 거예요. 이런 자들, 표를 받고 경배했던 자들을, 그런 자들을 미혹해서 그렇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표도 받게 하고 경배하게 했던 놈들이 바로 이 거짓 선자와 그 짐승까지를 해서, 그러니까 얘들도 그 짐승이 있고 그 선지자가 있고 그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다 산채로 유황불에, 특히 대표적으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죠. 물론 얘들도 마찬가지고 유황불을 붙는 못에 던져질 거다. 그다음 20장에 저게 지문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20장 10절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마지막에 이제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유황봇에
던져지고 거기는 짐승과 선지자들도 있어서 세세토록 반납케 이름을 받으리라. 이 장 오늘에서 처음 본문 삼았던 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게 된 후에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이게 불못에 던지는 거. 계속 불에 대한 얘기를 복음서 예수님 때부터 미리 말한 거예요. 구약부터도 물론 얘기한 거고.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도드리지 않은 자는 다 이 불못에 던지우더라. 21장 8절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해서 계시록이 아주 여기 보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요한이 말할 때부터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그 믿음을 내놓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이런 개념으로서 불에 던질 거라고 미리 말을 했죠. 계시록적인 거를. 그다음에 3장에서 요한이 말하죠. 나는 물로 회개케 하려고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능력이 나보다 많아서 나 신들기도 감당 못하고 그분은 나는 물로 대조해가지고 불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건 긍정적인 의미로 말한 거죠. 그다음에 손에 키를 들고 그분은 타작마다를 정하게 할 거고 알곡을 곡간에 드릴 거다. 쭉정이는 불에 태울 거다. 이거 그대로 다 계시록적인 걸 다 얘기한 거죠. 이건 오순절적인 걸 얘기한 거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자 오순절적인 거. 이거는 수장절적인 거. 삼대절기. 세상적으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6월절적인 거고. 자, 너에게 이르노니 5장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남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불을 대체적으로 많이 쓰죠. 아름다운 이건 이제 7장에서 앞에도 이 요한이 말했던 맥락이죠.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울 거다. 또 13장에도 가라지는 불에 사르는 것 같이 13장 끝에도 그렇게 할 거다. 푸른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또 푸른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이거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로만 보면은 한 7번 가까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자 17장에서 불쌍해달라고 물에도 간질로 고생을 하면서 불에도 물에도 귀신에 의해서 넘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얘기를 한 그 베나상 다음에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잖아요. 저번에 봤죠. 또 18장 그거 연결해서 18장까지 연결했죠. 네 손이나 발이 범죄케 하거든. 이 얘기가 왜 나왔어요? 누가 크냐 할 때 어린아이를 해놓고 이 소자를 내 이름을 영접하면 근데 그렇지 않고 실족해 하면 하면서 그러면 실족해는 그 손발을 찍어버리라. 여기 불구자 이건 틀린 거예요. 여기 불자를 넣으면 안 되고 불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불구자 이건 맞질 않아. 안일 불자인데 잘못 쓴 거예요. 요 불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만일 네 눈이 널 번쩍해 할 때도 그 눈을 빼버리고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두 손 두 발 가지고 던지는 것보다 낫다. 똑같은 맥락으로 있는 거죠. 25장에서도 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받을 자들아 너는 불에 들어가라. 마귀 그 종들과 함께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 계시록적인 거 다 미리 말한 거예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이거 아까 나온 거예요. 마가복음 이거 다 앞에 나온 거고 누가복음도 다 나온 거죠. 누가복음도 앞에 다 나온 거예요. 누가복음에 도끼가 뿌리 놓여서 불에 던지울다 다 나온 거죠.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에 주정이는 불에 들어가 던지운다. 요한이 불로 멸할까요? 영접하지 않으니까 사마리가 요건 여기만 있는 거고 또 예수님이 하는 이 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러 오셨다고 한 그거 연기를 시키는 주석들이 많이 그렇게 연기를 시킵니다. 또 롯이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이 유황처럼 계시록적인 게 이미 보여진 거죠. 사람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그건 실제 불이죠. 예수님
그 베드로가 부인할 때 그 장면이죠. 예, 요한복음이야. 요한복음에서 만일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지 않은 것은 불에 던져 사르게 될 거다. 예, 또 사도행전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진 것이 저희들이 성령을 두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2장에서도 성령을 두고 얘기했죠. 요엘서에서 성령이 아니라 심판을 두고 얘기했죠. 피와 불과 연기로다. 계시록 사도행전 7장에서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이 나온 불 가운데 임재를 두고 얘기했죠. 또 성령과 그 연결을 해서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썰어버려서 실질적인 불이었죠. 사도행전 마지막에.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마시우면은 숯불을 거머리 얻는 것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을 거라는 거죠. 자기의 악을 악대로 안 하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성령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고린도 13장에서 공력이 나타날 때 공력을 밝힐 나중에 때 불로 나타나서 그 불이 공력이 남아있는지, 그러니까 나무 불 지푸로 했는지, 그러니까 사람 따라 했는지, 아니면 사랑 따라 했는지, 그 불이 금은으로 했는지, 금은 보석으로 했는지, 그렇게 사람 자랑하고 사람 따라하고 그 분쟁하고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불로 남으면 공력이 불타버리면은 나무 불 지푸로 했으면 다 타버릴 거고, 금이나 그렇게 은이나 보석으로 했으면 살아남을 거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따라 했으면, 사랑 따라 했으면 남을 거고, 육체 따라 그냥 주도권 싸움이 나고 그냥 눈이 뻘게 가지고 그냥 이 땅에 그 사기꾼들이죠. 다 거짓 교사들. 자,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불꽃 안에서 흉보를 주시리라.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또 천사들을 불꽃으로, 이렇게 천사들의 묘사할 때도 이 불을 표현하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같이 히브리서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것도 계시록적인 걸 얘기한 표현이에요. 이것도 불의 세력으로 히브리서 끝에 가서 11장에 멸하기도, 칼날을 피하기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전쟁에 이방 섬의 진을 물리치기도, 불의 세력에 대해서, 상대편의 그 세력에 대해서 얘기하죠. 또 12장에서 너희가 이룬 것은 만질만한 불붙은 산, 그러니까 신의 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더한 신약의 그 불을 만났다는 거죠. 그때도 떨었는데 12장 29절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시다. 만일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붙들지 않고 그걸 멸시하면은 소멸하는 불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죠. 야고보서 3장 혀는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다. 보라,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또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는, 이걸 혀로 비유했죠. 혀가 모든 거를 망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담 때부터. 혀가 불이다. 다 태워버린다. 그 불의의 세계라. 혀가 우리 중에 작은 것이지만 온몸을 덮이고 생애 밖을 불살린다.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또 야고보서 5장에서 너희는 금은이 다 녹이 쓸었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돼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내가 말씀에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 긍일과 이 영원한 썩지 않을 것을 두고 모든 것을 의미가 있을 뿐인데 딴 데 마음을 다 뺏기고 살았던 그런 어리석은 삶을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베드로전서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그 찌기가 없이 다 이렇게 했어도 그렇게는 금도 없어지지만 연단해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귀하다, 이 믿음의 시련은.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이 불로 표현됐단 말이에요.
불로 연단하는 걸로. 근데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게 될 거다. 그 다음에 베드로서 후서 3장 하늘과 땅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됐다. 그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됐다. 이제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지금 보존해 둔 거다. 유다서. 심판과 관련해 베드로서든지 베드로 후서 특히 또 유다서 이런 데 불이 자꾸 나오죠. 유다서에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 이거 잘못된 거고, 요거 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조그만 거 씌워야 돼. 이 불. 그 다음에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또 유다서 1장 23절.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라. 그 육신의 더럽힘을 놓다 싫어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불이 나온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것인지 천사에 대한 것이든지 실제적인 불인지 이런 거 말고는 계시록적인 불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뭐 80% 90% 가까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 정도인데, 그래서 이 불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고, 그리고 글자도 뭐 따로 외울 필요도 없잖아요. 영어 한문 불하잖아.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아까 뭐 더 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 요한복음에 진행하고 계시록에 진행하고 이 성막하고 연결해서 그건 다음에 언젠가 그 준비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한번 할게요. 오늘은 불에 대해서만 일단 봤습니다. 요거 뭐 나머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안 봐도 여기 지금 3번에 이게 몇 번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실제적인 불을 가지고 얘기했죠. 영접하면서 불로 이렇게 하면서 그 불에 그 실제적인 불이에요. 사도행전에. 그다음에 5번을 보면은 이게 보면 이 불이 붙었다 이렇게 하는데 열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몸 안에서 열병이에요. 열병에 대한 얘기가 6번도 마찬가지예요. 열병이에요. 열병. 손으로만 열병이 떠나가고 장모 열병을 앓는 거. 장모 열병 떠나가고. 그러니까 열병에 대한 얘기가 그 꼬리 변화로 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열병에 대한 얘기가 5번, 6번에 있고 7번에서는 불이 타는 거, 불타는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불빛이다. 그리고 이제 8번도 이 스트로크 8번도 정력이 아까는 실제적으로 열병도 있고 그 정력이 불타는 것으로 정력이 불타는 것 그거 정력하고 연결하는 불이 있지만 애탁하는 것 바울이 누가 약하면은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럴 때 내가 안에서 불이 타지 않느냐. 이렇게. 이런 뜻이 애탄다는 게 불타다는 걸로 단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불화살. 실제 그 마귀, 에베소에서 이거 영적인 그 불화살을 얘기했거든요. 사탄을 대적해서. 베드로서 3장. 하늘이 불에 타서, 이게 실제적인, 하늘도 막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리고 체질도 뜨거운 물에 녹아지고, 다 불 얘기하잖아요. 계시록적인 거예요. 다 이게. 그리고 계시록, 풀무에 단련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불탄 이런 뜻이에요. 단련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불에 탄다는 단어를 가지고 단련을 썼다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옷을,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뻘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라우디게에게 한 말이죠. 그 다음에 붉어지다는 걸로 마태복음에 하늘이 붉어지고 할 때도 이 알을 한 번 더 써가지고 이렇게 fear 이렇게 아지라는 것도 저 동사를 시킬 때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fear 이렇게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이 burger 이러듯이 얘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지. burger 이러면 그 느낌을 느끼게 해가지고 의성어로 burger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늘이 불고를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이렇게 꼬리 변화를 시켜가지고. 그다음 50번에서도 이 사람 이름으로 이 단어를 그대로 이 사람 이름으로 쓰잖아요. 누구의 아들, 불의 아들 이렇게 불다라는 걸로 썼다 이거죠. 이 49번, 50번에 꼬리 변화로 R을 2번 넣어가지고는 불다는 걸로 썼어요. verse 또는 razor, verse 이러면은 불다는 걸로 썼어요. R을 2번 넣은 거는 불다는 거예요. 불처럼 불다. 그래서 붉은 말이 나왔다. 그런 큰 붉은 용이 이럴 때도 이 단어를 붉은 용 할 때 빨간 용을 할 때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 마지막 이제 51번인데 예, 이렇게 오스를 넣어가지고 풀을 오시스 그러면 불시험이야. 불붙는이야. 이렇게 해서 불에 대한 것을 오늘 다 한번 봤습니다.